찬송가 21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전영어 여러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노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7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따로 있지만 우리 산위의 등불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또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산위의 등불교의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못함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고 죄악에 빠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음성에 저희가 더욱더 민감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달게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달콤함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등한히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홍빛같이 붉은 그런 더러운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할 수 있는 영적으로 끼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이 땅에 부패하고 정말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또 환경과 여러 가지 비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을 들고 주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산위의 등불교회 가정들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케 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복종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에게 그 예루살렘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그대로 전쟁 때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져서 아직도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않고 수리가 되지 않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를 일이 있어서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니까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데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밝고 좋았었는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여차해서 이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져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으니 제가 어찌 근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영적인 의미로 접근을 할 때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이, 무너져 있는 심령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솟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과 멀리 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들, 하나님을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순간의 기쁨들, 그런 것들을 좀 회복시키는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의 재건은 곧 우리의 영적 재건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사널에 그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왜 수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심령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어진 영성,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근심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그것이 잘못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전에는 욕을 막 하면 그 욕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10대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한 7, 80% 이상이 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그들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꼰대다. 참 이상한 세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갖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공예배를 지키지 못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기본적인 기도의 시간이나 영성의 시간이나 묵상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도 봉사와 헌신을 하지 못하고도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도 우리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함을 갖지 않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것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벽돌 한 장이라도 가져가서 그 위에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았고 아파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성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무너져버린 영성을 가지고 있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지하고 계신가?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영성을 아무도 느끼지 않고 아무도 근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면 당연히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슬피 울면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같이 울어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누군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를 생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무너져버린 영성을 바라보면서 내 개인적인 영성, 내 개인적인 신앙, 무너져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고 할 때 욥바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거의 침몰을 할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하셔서 배가 무너질 정도로 파손될 정도가 됐는데 요나는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영성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나에게 보냈던 그 거센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경고하시고 너희가 깨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피리를 불어대시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감리교 교수라는 분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예수가 어떤 보살이었다라는 설교를 하고 어떤 목사는 퀴어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 그 축제하는 데 가서 축도를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근심, 또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갖는 거룩한 근심, 내 영성을 바라보면서 갖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주시고 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도 주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아닥사스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느헤미야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왕의 시종이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져버린 이 영성, 무너져가는 이 교회,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도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 혼자 저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혼자 벽돌을 갖다 쌓는다고 한들 과연 이 거대한 성벽이 일어설 수 있을까?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라져가는 믿음과 영성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애쓴들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아무도 고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살릴 수 없었어요. 아무도 일으킬 수 없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 이 무너져가는 신앙, 이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영성 아무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로 건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재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라고 나아가면 결코 우리는 그 목표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어려운 역경들도 생겨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 중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와 영국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전에 LA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바다를 이렇게 헤엄쳐서 횡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시간을 수영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서 16시간이라는 시간을 수영해서 갔는데 갑자기 바다 앞에 하얀 안개가 끼는 거예요.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영선수가 그 랠리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구명정에 올라타게 되어지죠. 구명정에 올라타서 조금 앞으로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꼬린 지점이 채 1km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안개가 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코앞이 꼬린 지점이었는데 그 목적의식,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40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가다 보면 사막도 나올 거고, 동물들도 있을 거고, 도적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지, 뭐 내일 하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부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재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재건, 또 신앙의 재건, 믿음의 재건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성의 회복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때까지, 또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세워질 때까지, 세속화되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적의식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점점 입지가 좁혀져 가느냐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성이 재건되느냐 안 되느냐, 무너져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손에 벽돌 한 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벽돌을 잡으시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벽돌을 잡으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벽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성의 성이 여러분들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내 영성,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무너져가는 이 땅의 믿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케 하시고, 또 이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손안에 다시 한번 그 재건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카운슬에서 렉처가 와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컨펌을 했더니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메일을 제가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카운슬에서 공식적으로 오픈 날짜가 정해져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썰어 엎드려 비는 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 먼 내비는 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더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고 드리는 손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이 날마다 충만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산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 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허물어져가는 세상과 교회와 믿음과 내 영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